할렐루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35번째입니다. 은혜계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 답변은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실은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계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은혜계약은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답변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이렇게 다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구약시대에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편,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보여준 그 은혜의 방편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계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실은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계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등이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신 모든 은혜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죠. 신약에서는 구약의 율법도 제사도 폐합니다. 할례도 하지 않아도 되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 거죠. 혹 가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거나 피가 있는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실체인 주님을 놓치고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식교가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요. 유대인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의 문답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설교지요. 설교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설교는 윤리나 철학 강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 선생님에게 배우면 됩니다. 교회는 도덕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담가에게 가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설교에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설교는 성도를 동력화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개발 강사에게 들으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위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예배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그 은혜의 복음을 바로 믿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광 돌리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은혜 방편을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부지런히 세례 주어야 됩니다. 세례는 형식이 아니죠. 이 세례에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준하는 의식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불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할례만큼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증명하는 시민권, 그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이가 교회에 오면 세례받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교육해서 온전하고 바른 세례받도록 해야 하지요. 셋째는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찬식은 세례보다 더 의식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동 감화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었지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맛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지요. 떡이 우리 입에서 부서지고 포도주가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날 위해 살을 내주고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성찬식을 하는 모든 회중에 임하게 되지요. 우리는 회중이 앉은 좌석으로 떡과 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구교회는 회중으로 나가죠. 회중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상에 떡과 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떡입니다. 하나의 잔을 나누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영적 식구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 성찬식의 본뜻을 알면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이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구약에 비하면 신약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구약은 그 방법이 많지만 신약은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죠. 구약에 비하면 신약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구약이 그림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보다 깊이 있는 영적인 것이 있죠. 구약에 비하면 신약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십자가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비하면 신약은 굉장히 범위가 또한 넓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에게 집중한다면 신약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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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로 산 거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은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